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질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맞소라 사본이라는 권위 있는 그러한 히브리 사본에 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1살 때 왕이 되어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여러분, 개역 성경하고 히브리 사본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NIV라고 영어 성경 자주 보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30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은 아예 1절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히브리 원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1절 말씀을, 그러니까 히브리 맞소라 사본에 있는 1절 말씀을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 1살 때 왕이 됐고 2년간 통치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살이라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새롭게 태어난 날, 이것을 바로 1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울이 몇 년간 통치했을까? 제가 고 목사님한테 한번 몇 주 전에 물어봤더니 38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보면은 적어도 20년이다. 정확하게 이 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20년 이상인데 2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사울이 좀 왕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의 군사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였고 1,000명의 군사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른 지역에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3,000명의 군대는 상비군을 이야기하겠죠.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진영, 특별히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근처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군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상비군을 이렇게 3,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의 아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3,000명의 군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소집을 알리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군인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절.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군인들이겠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3,000명 플러스 알파. 군사만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거, 전차죠. 네. 말이 끄는 전차 부대가 3만 명이래요. 게임이 안 됩니다. 월등하게 군사력이 너무나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곳이라고 한다면 모든 숨을 곳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7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멀찍이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숨어버린 사람, 저 요단 동편으로 탈영해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도망간 사람은 어떨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래 7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10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7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10장 8절의 시간과 사무엘상 13장의 상황이 과연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서는 간단합니다. 1절에 있는 거예요. 자,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지 아직 정식 왕으로 취임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10장 8절과 13장에 있는 7일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지금 13장 8절에 있는 기록은 10장 8절에 있는 기록과 달라요.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약속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암시를 받습니다. 하여간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기다려요.
사무엘을 기다려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안 오고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나 위협적이니까 탈령해버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해버리고 있는 사람도 덜덜 떨고 있는데 여기에 영적 지도자 사무엘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도망해버리고 남은 숫자 세어봤더니 600명이에요. 3,000명 플러스 알파의 군대가 있었는데 다 떠나버리고 600명이 남았어요.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탈령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사무엘은 약속을 정해놓고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립니다. 이건 제사장이 담당해야 될 역할인데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하니까 제사를 이무대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참 때마침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무난하죠.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그런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축복한다고 인사했는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 인사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을 이제 좀 비난하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뭐 자기가 늦은 이유, 늦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변명이나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원래 반대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정치 공작을 펼쳤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의 행위를. 사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사무엘의 행동을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사울을 정당성 있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하여간 사울은 이 사무엘의 질문받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백성들은 군사들이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믹박스에 엄청나게 모여 있고 이렇게 수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열세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울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이스라엘 군사들, 강력한 블레셋 적군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행동을 우리는 조금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사무엘의 대답을 보면 전혀 그에게 동정과 또 수긍하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원어는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제가 8절 설명하면서 사울과 사무엘의 뭔가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 사무엘과 개인 사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권위를 깨트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의무적으로 사울이 제사 드리니까 사무엘의 권위를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타당한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어떠한 이렇게 그 전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 강해하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우물가에서 만난다 그랬죠. 우물가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여성을 만나는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왕과 선지자적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하고 달라요. 아무리 인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누굴 통해서 주어집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도 사용하시지만 한편에 또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둘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도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입니다. 아마 전쟁은 사울이 주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것은 사무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쟁하는데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사무엘의 역할, 전쟁하는 것은 사울 왕의 역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왕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냥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지금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지 못한대요. 이미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폐위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대신해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되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방의 왕처럼 왕은 필요할 때 그냥 신의 아들처럼 여겼으니까 그냥 그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 다른 열방 왕 같으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해야 했는데 이것을 사울 왕은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선언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갈 길로 가고 사울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군사가 몇 명 남았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16절 사울은 600명의 군사를 편성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노략군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보냅니다.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노략군을 보낸대요. 원어로 약탈자입니다. 파괴자. 블레셋이 볼 때에도 이건 전쟁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노력하고 약탈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눠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철기 문화가 아직 이스라엘에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철기 문화에 살고 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기 두렵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철제 문화에 대한 기술, 노하우 이걸 철저히 가르쳐주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꽹이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농기구예요. 이러한 농기구가 조금 보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을 고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내용은 오역이라고 합니다.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했는데요. 이 21절의 바른 번역은 괭이나 삽이나 삼지창이나 도끼나 쇠채찍 등을 보수하는데 3분의 2세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세겔, 농기구 하나를 보수하는데 3분의 2세겔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독점적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제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600명이 있는데 들고 있는 무기도 어떻다고요? 22절 아직 이렇게 농기구도 고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서 고쳐야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청동기 칼이나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무기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성경이 다른 각도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000명 플러스 알파에 되는 군사들 다 도망하고 600명 남았어요. 들고 있는 무기도 재래식 무기라서 블레셋의 전차부대, 마병부대, 기마부대 그 다음에 철기 무기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울이 정말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급한 대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급하더라도 무기도 없는데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이거 전쟁의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13장 후반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막스 어귀에 이르렀다. 풍정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블레셋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13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에는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처럼 강력한 왕을 가지고서 중앙 집권화된 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암몬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이었거든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거든요. 블레셋이 정말로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문제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블레셋 가운데 유명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아시죠? 얼마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민족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간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 사울 왕가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문매로 이겼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나 그 블레셋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울처럼 대하느냐, 다윗처럼 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심각한 문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누구는 블레셋을 이기는데 왜 누구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까? 갑자기 블레셋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탈령해버리는 자기의 부하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문제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저히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인생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블레셋처럼 여겨지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처럼 여러분을 압도하는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수단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넣습니다. 자,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을 넘어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탈령하고 도망해버린 사람 많았는데 점점점 이스라엘의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안한 마음들, 도망해 버리는 이 군사들, 도망하지 않았어도 벌벌 사기를 입고서 떨고 있는 이 군사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쇼맨십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제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설사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보다 정치적인 목적 뭐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초라한 현실들, 자기가 왕이지만 너무나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이러한 것들을 감추고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윤과 자기의 뭔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수단화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나 봉사를 은혜 받기 위한 수단으로, 뭔가 열심 내는 것을 내게 축복받기 위한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되갚음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은 되어지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관점에서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막 그 폐위 선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 자기 대신해서 약속 시간 늦은 사람 대신해서
제사 드렸다고 이 정도까지 책망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우리는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늦으면 당신이 제사 드리면 큰일 난다 설명해 주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무엘 왜 늦게 도착했습니까?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설명도 없어요. 이런 질문 던져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너무나 다급하니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이 존재한다면 왕이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를 대신해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왕은 막강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아들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제사 드린 거 합리화하고 왜 그랬는가 충분히 핑곗거리를 내세울 만한 것이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정당성은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인 정당성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왕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판단에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거나 어떠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 내가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면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번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내 행동, 합리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점검해보는 깊은 영적인 통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근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옳아요. 다른 사람도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의 근거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교훈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